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방울이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맞도록 에봇 띠를 띄워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한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잡은 수소에서 나머지 곧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수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수양을 여러 조각으로 저민 다음에 그 머리와 저민 고기와 기름기를 불살랐다. 또한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수양 전체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귓볼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린 다음에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냈다. 또 모세는 주님께 바친 바구니 곧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담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꺼내어서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위임식 제물로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모세는 가슴고기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였다. 그 가슴고기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양에서 모세의 목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회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먹다가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래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아멘.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일본 사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제국의 일본 해군 제독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에 관한 한 말을 남겼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교육에 관한 명언 중에 이것만큼 참 적절한 말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조금 더 지식이 넓어져 가지고 이 외에도 교육에 대한 좋은 명언이 있으면 다시는 이 사람의 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 들려주고 해보도록 시키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중 한 명이고 또 그 당시 일본 해군 제독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2차 세계대전이 우리와 좋은 기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또 전쟁, 어떻게 보면 뭐 군인이니까 범죄자라 말하기에 좀 뭐 억울한 면도 본인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용하는 건 좋지는 않은데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서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습관이 들이면은 그것을 고치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이제 신병 교육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육군의 경우는 현재 5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소위 말해 군사 기본기라는 것을 훈련받지요. 그러면 그 5주간의 훈련을 마치면 이게 기본기가 탄탄한 그야말로 병사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5주간의 과정은 일단은 말투 고치는 거 그리고 행동거지 고치는 거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정신 좀 바꾸고 말투 좀 고치고. 그럼 이 친구들이 자대에 와가지고 정말 자기 몫의 일을 하는 병사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평균 6개월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얘가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6개월이 지나야 2등병에서 1병을 달아줬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더 빨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바꿔서 그의 행동거지를 고쳐주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직의 일원으로 바꿔가는 데는 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칭찬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이런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일 겁니다. 이 기간이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의 사수 혹은 그의 윗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일일이 배워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인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옆에서 붙어서 그 일을 숙달될 때까지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런 과정이 있어도 실수하는 게 사람입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과정이 나오죠. 자, 이처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익히게 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또 실수가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노예 근성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집트의 다신론적 문화관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유일신관 즉 여호와 신앙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그리고 민수기에 일으키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문화 그리고 생각을 통째로 바꾸는 율법, 제사,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일일이 꼼꼼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이렇게 시행하라고 아론들에게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시연을 한 셈이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 후반부까지 그 모든 동사의 주어가 모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였다, 모세가 이렇게 하였다, 전부 다 이렇게 나오죠. 즉 모세가 아론과 그리고 그의 함께 일하는 그의 아들들, 기타 여러 돕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러 온 회중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너희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이거야 라면서 하나하나를 다 시연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까지 7일 동안 치르고 나서 다 입혀주고 하는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죠. 이 모든 과정을 사실 오늘 본문 8장이 되게 압축해서 짧게 알려준 거예요. 자, 말로만 화제는 이렇게 드리고 요제는 이렇게 드리고 속건제는 이렇게 드리고 말로만 가르쳤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걸 그대로 시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것을 모세를 통해 눈으로 보고 나서 다시 그 앞에 시연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교정의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반복해서 숙달되어야만 하나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시연을 보여주자 그 맨 마지막 절에 가면 그 본문의 주어가 바뀌어 있죠. 36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보여줬습니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시연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신앙 교육의 원리입니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칭찬해주고 교정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전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목사 시절에 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는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 특히 헌금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원칙은 매주 나오는 주보 헌금자 명단에 항상 목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좀 여담입니다만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재정부에서 헌금 이걸 돕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정말 이제 봉투가 쌓이지 않습니까? 헌금 봉투가 이렇게 쌓여 옛날 것들 재정부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옛날 것들을 처분하다가 그 봉투에서 5만 원짜리 헌금을 발견한 거예요. 옛날 거 정리하다가 무명으로 해서 봉투에 넣으셨기 때문에 누구 건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지난주 헌금했는데 명단에 없어요라고 보니까 재정부에서 실수로 누락한 게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실어야 하는 것이지 이거 갖고 무슨 헌금 더해라, 헌금한 사람 칭찬하고 독려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거면 액수를 차라리 적는 게 낫죠. 토탈 액수, 1년에 1등은 누구, 2등은 누구, 3등은 누구,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하튼 주보에 항상 목사의 이름이 올라가서 헌금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분의 원칙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듣고 보니 그럴듯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는 1년에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0의 2조를 하게 되더군요. 당연하겠죠. 감사헌금, 절기헌금, 기타 등등 매주 그 주보에 목회자의 이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11조 갖고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의 2조를
헌금하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선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죠. 예배의 모범, 헌금의 모범, 봉사의 모범, 교육의 모범, 기타 등등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줘야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겨우 하나 따라할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외로 한 목회자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설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의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들었지만 단 한 편의 설교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설교는 없을 겁니다. 설교자 본인도 기억 못하는 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해요. 핵심적인 메시지 혹은 표현 혹은 그 예화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도 한 편의 설교 20분짜리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 기억에 남을까요? 그의 행동입니다. 그가 나에게 건넸던 따뜻한 인사말, 내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 찾아왔던 그의 신방, 그런 여러 가지 그와 있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는 것이지 그의 말이 기억나는 건 아니더군요. 자, 신앙교육이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라는 말은 기억 안 나요. 예수님을 잘 믿어라라고 말했던 그의 부모, 그의 친구, 그의 동료들, 그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동만 기억납니다. 그가 전한 권면의 말 등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가 보여준 행동만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보여주는 시범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언어로 표현하면 사랑의 언어, 곧 사랑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당히 말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내가 그대들에게 일종의 모본, 이렇게 하면 돼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당신들도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설교한 것을 다 기록하고 필사해 두었다가 이것을 두루두루 회람해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읽고 되새겨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준 것 그것을 실천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의 제자인 디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정말로 단 하나의 행동 양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고 범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도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그들의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잇는 이 사도적 계승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들 또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로 사랑을 보여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깝게는 나의 가족과 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교정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실수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줘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교육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배우고 본 바를 다른 이에게도 보여줍시다.
혹시 내가 좋은 것을 본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결정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의 교본이 되어 이 아름다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연결고리의 한 축을 맡아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내가 좋은 본을 본 것이 없다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답을 얻어 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마침내 우리 주변에는 그 아름다운 본을 따라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추운 수요일 새벽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많은 눈이 내려서 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들이 이 추위와 한파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육식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사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마음에 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믿음의 행동은 다른 이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내가 버려야 할 행동과 보여줘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